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춘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11지파는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받아낸 다음에 다시금 베냐민과 기브아를 이제 징벌하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장면들 가운데서는 이제 그 사사기에 접어들어서 거의 유일하게 이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예배하는 번제와 화목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회복의 이런 그 씨앗을 보게 되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이건 정말 자기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베냐민과 기브아를 징벌하는데 징계하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도록 그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안에서의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 필요한 시기입니까?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싸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될까요? 사실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데 이게 영적인 싸움인지 모르면은 자꾸 어디 가고 싸우는 걸까요? 우리끼리 아군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은 언제나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부에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원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고 영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면은 우리가 안에서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사실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나요? 못 깨어있나요? 아직 전혀 못 깨어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까?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람직한 걸까요? 바람직하지 못한 걸까요?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깨어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스스로가 뭘 해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스스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은 끝나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 기브아의 문제도 역시 베냐민이 이거 우리의 잘못이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우리가 정말 이게 문제구나 라고 다시금 깨달아서 미스바에서 결의를 했던 것이 이들을 징벌하자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이것이 누구를 향하는 것이었다는 걸 알아야 됐을까요? 사실은 이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 사실 이게 풀려져 나가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풀리질 않잖아요.
어떻게 풀립니까? 실제로 오늘도 본문에 보면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제 열한 지파가 연합군이 많이 지금 죽은 상태였고 한 4만 명 정도가 지금 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베냐민 지파들이 다 죽어요. 이제 600명 정도만 남자가 남게 되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안에서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사실은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브아의 이 사건은 레위인의 첩을 이렇게 뭐랄까요, 완전히 만신창이 되게 만들어서 유린하여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었단 말이에요. 그 죄악으로 유황불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죄악이었어요. 그러면 의인 10명이 있어도 여러분들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이게 똑같은 잣대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10명이 있었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안 망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의인 10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된 사건을 우리가 같은 잣대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못하지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깨달아요. 이게 지금 자기네들이 누구를 다 진멸했다. 베냐민을 완전히 다 씨를 말려버린 걸 자기네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결국에는 자기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의 지파를 완전히 진멸시켰구나. 12지파가 딱 맞아야 되는데 12지파가 형제 지파인 한 지파가 완전히 지금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기들도 이제 전쟁에 승리했다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냐민과 기브아는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만 명의 군사 가운데 4만 명을 죽이는 혁혁한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매복 작전이라는 걸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성을 비우게 만들죠. 이게 어디서 보여졌던 전술인가요? 첫 번째 여리고 성에서의 전쟁에서의 승리 다음에 아이성에서 실패하죠. 그리고 다시 아이성에 들어갔을 때 뭐가 됩니까? 이 작전을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죠? 반복돼요. 그럼 아이성의 실패는 왜 실패였었나요, 여러분?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패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디 성을 주셨습니까? 아이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이제 이 그 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좀 찾게 되는 방식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계략에 넘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베냐민과 기브아가 자기들이 이제 이기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30명 정도 자기들이 또 죽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지난번처럼 똑같이 이기는구나 해서 그 성읍을 다 빠져나온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결국에는 이 계략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25,100명이 죽게 되는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 베냐민과 기브아가 완전히 전멸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멸이 벌어지게 되는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느냐? 이건 사실 예견된 일이었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베냐민과 이렇게 기브아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느냐? 물론 이게 뭐 전략과 전술 때문에 그러느냐? 이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베냐민은 오늘 어떻게 전쟁에 맞서게 되냐면 32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30명 죽이니까 어제처럼 우리가 이겼구나, 지난번처럼 똑같이 이겼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을 누가 한 겁니까? 베냐민 스스로가 한 거예요. 그 스스로가 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베냐민은, 기브아는 끝까지 누구의 힘을 의지했던 것일까요? 자기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칼 빼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도 죽은 사람이 다 칼 빼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리고 기브아의 사람들은 다 왼손잡이 용사들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전쟁에서 아무리 40만 명이 있어도 우리가 한 번 나가면 4만 명씩 죽이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얕잡아 본 거죠.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승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승리가 계속되니까 세 번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두 번까지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안 됩니다.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를 각성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한 번 해보니까 되네, 두 번 해보니까 되네, 근데 세 번째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심은 뭡니까? 며칠밖에 안 갈까요? 한 3일 정도밖에 못 가요. 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는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도록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지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베냐민의 몰락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냐민을 징계하시겠다고 나선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를 먼저 이렇게 확인하게 하신 다음에 이 작업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징계할 수 있었습니까? 이 베냐민을 징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징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징계를 한다 하면은 덜 나쁜 자가 더 나쁜 자를 징계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덜 나쁜 자가 더 나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징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은 더 나쁜 사람이 덜 나쁜 사람을 징계하는 게 아니고, 덜 나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을 징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베냐민은 누구를 지금 징계하려고 자기들이 했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네들이랑 우리랑 50보 100보잖아. 근데 왜 니네들이 우리를 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나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간의 범죄를 인정하고 범죄를 드리고 또 그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나갔잖아요. 하나님께 사인을 받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빠서도 지금은 덜 나쁜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조금은 덜 나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베냐민이 누구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는 베냐민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그 어떤 것에 대한 적어도 베냐민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했다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이게 징계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은 누가 덜 나쁘고 더 나쁘가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베냐민은 사실은 징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이제 베냐민에게 있냐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만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은 승리한다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전쟁에서 나름대로 승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좀 이 베냐민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 자만심이 결국에는 이 베냐민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기브아의 문제로 시작된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전멸에 가까운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결국에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됩니다. 지금 사실 그 사사시대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기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죄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이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게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 그 다니엘 기도 때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김한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셨어요. 김한효 목사님이셨나요?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벌써 며칠 하도 강사님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돌이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거 정말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걸 끝까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로 끝나거든요. 17장에 한번 그 얘기가 나왔다가 마지막에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를 이르기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잘못들이 명백한 잘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백한 잘못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계속해서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들의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안 일어나야 돼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사시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예요. 이 시기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두운 시기의 모습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도 엄청나죠. 엄청난 죄악들이 그 안에 있었죠. 근데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아주 밑바닥에 있는 이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는 문제일까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음을 회개하고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로 넘어갈까요? 이 이야기가. 사무엘 시대로 이제 넘어가서 사무엘 시대에서 곧장 여러분 성공합니까? 곧장 성공하지 못합니까? 사무엘이 결국에는 처음에는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세우지만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이게 정상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나요? 다윗이 나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에 대한 예표이나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가장 명확한 다윗의 예표는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분은 단 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 모든 삶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어떤 삶의 문제이든 나의 소견을 버리고 나의 소견이 누구의 소견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의 소견이 되어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